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셔야 될 그 자리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제자들 몇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했더니 예수님은 그 시간에 변화산에 제자 셋을 들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되신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온전하지 못한데 고쳐달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귀신이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지 않고 있다가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묻지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요. 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의 아이는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았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 산더로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바다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됐느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편 오늘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축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 나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 믿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빌립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에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로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아주머니 만나가지고서 이번 나 밥 좀 해주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딱이 맞지. 좀 미친 사람이 있나? 왜? 그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집에 가서 부인에게 나 좀 밥 좀 차려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알았어요. 차려주죠. 무슨 차이예요? 관계의 차이예요.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데에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리고 응답해 주심을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에 그 기도는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믿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저 내 소원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분명히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가 되어지면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일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길 원합니까?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이루시길 원합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제자들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좀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오고 도전이 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을 온전히 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죠? 서울에 있을 때에 교회 뒤에 웬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왔어. 알고 보니까는 교회 뒤에서 추어탕집 하는 아주머니야. 야, 잘 됐구나 하고서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것을 아주 기뻐했는데, 아니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가게 문은 닫혀 있고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나가니까 우환이 생긴다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은 우환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교회를 나가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올까?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까? 평안함도 오지만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서는 교회를 나가겠대. 그러면 이 악한 마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뺏기는 거야. 그럼 이 마귀가 순순히 내줘요? 안 뺏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하니까는 뭐 하느냐?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환난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가 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의지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굳세게 의지해야 되는데, 더욱더 굳세게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마귀가, 야, 이 사람은 이 치고 저로 치도 전혀 흔들림이 없네 하고서는 손 놔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승리의 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다 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고, 또한 이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의 성도들 또한 사도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든든해지기를 원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역사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는데 그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기도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유익한 것이고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인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고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학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이 주님과 더불어서 온전케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고 기도하며 믿고 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믿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믿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로,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다리를 놓아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함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만은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건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라고 하면서 아버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더불어서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 예수의 이름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의뢰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은 호텔에 묵게 되죠. 호텔에 묵게 되는데 그 호텔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는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요. 그리고서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하죠. 그리고 저녁에 다시금 또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죠? 누가 한 거예요? 아니, 그 호텔에 직원이 그렇게 방을 정리해 놓은 거야. 다 치워놓고. 아니, 분명히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누가 내 키를 복제해가지고 가지고 있나?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서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청소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 마스터 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방만이 아니라 그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니? 그래.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해. 응답받도록 해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었는데 그 마스터 키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스터 키를 받아놓고서도 내가 쓰지 못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언젠가는 여행을 갔는데 이제 오래된 일이죠. 아니, 숙소 방을 정해줬는데 열쇠를 주지 않고 카드를 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열쇠를 안 주고 왜 카드를 줘? 그래서 이 카드를 받고서는 그 방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은행 가면은 카드를 집어넣고선 돈을 빼거나 하잖아요. 근데 카드를 집어넣는 데도 없고 열쇠도 아니고 어떻게 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그 문고리 손잡이 있는 데에 혹은 그 방 옆에, 그 방문 옆에 그 번호키가 있는 데에 카드를 대면은 인식이 되어 가지고서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다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도 누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 전도하러 보냈는데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아주 그냥 흥분이 되어가지고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나도 이미 봤다. 예수님은 이미 다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가지고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불을 내려가지고서는 그에게 진노를 내릴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 그것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중보자라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예수님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스로의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장작불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작으로 밥하는 것을 봤었어요. 근데 처음에 불 붙이기가 힘들지. 일단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바람을 불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처음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기도도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장작을 하나씩 하나씩 더 얹어 놓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을 때의 기도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떠나셨고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도 잡혀가지고서 죽을까봐 겁이 나고 그러니까는 내린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야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죠. 근데 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고 기도하는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120명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 숨어 지냈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서 나가서 전도를 하죠.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 있어요. 그 기도도 합심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불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 그 어느 것도 하나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면 더욱더 굳센 믿음이 되어지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리고 복을 받는 믿음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